생명이 있다. 생기가 있다. 이 생기와 생명은 엄밀하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같은 걸로 충분히 우리가 취급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음? 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왜? 생명 없는 것은 존재 안 하니까. 또 존재할 수도 없어.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생기를 부르느니 그 아담이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living being. 그렇죠? 네, 그거를 이 개념이 참 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보고 다시 지어보라 그러면 생명이라고 짓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라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정식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게? 여호와, 야훼. 야훼 뜻이 뭐게?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영어도 하셨겠죠, 뭐.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 보고 I am that I am.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면 나는 나야. 그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 유전자 하나도 며칠화, 달며칠화 시킬 수 없어.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야. 죽은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존재라는 말, 아주 깊은 말이에요. 이 존재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 생기가 존재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피조물들.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뭐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것이 뉴 스타트 하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생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 뉴 스타트는 생기를 모르면 뉴 스타트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분은 뉴 스타트에 와서 건강식 하러 왔대. 그 먹는 게 고쳐준다. 이런 개념. 오늘은 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수술해서 암은 다 이제 털어냈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먹는 거 가릴 필요 없이 아무거나 다 먹으라 그랬더래. 응. 참. 오늘 그 스콘이에요, 그게? 네. 스콘이 이렇게 건강식 메뉴에 등장하면 안 돼. 네, 그거는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별미, 예, 애교, 애교로 먹어 보는 거지. 이게 그냥 건강식하고 같이 그냥 있으면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방 가서 야단쳤어.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건강식 메뉴에 들어갈 수는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이야. 그 설탕과 우유와 버터와 이게 범벅이 된 건데 그거를 그렇죠. 그 맛있는 거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은 제가 안 하잖아. 먹어도 제발 뭐요? 조금만 먹어. 조금만. 예, 예, 예. 저 목사님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저렇게. 참.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갔더니 스콘 나오던데. 예. 그래가지고 인류 환자들이 다 모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는 스콘 파티 하는 곳인가? 예. 여기는 생기 파티 하는데요. 아시겠죠? 예. 자,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것이냐? 간단히 말하면 생기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생기, 입만 벌리면 생기. 자, 그러면 우리가 8가지 건강식, 그렇죠? 운동, 물, 햇빛, 절제, 그 절제 다음에 뭐예요? 공기 마시기,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실내. 이 8가지는 뭐냐 이거야. 생기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8가지를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영어로 New Start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왜 하냐? 생기만 받으면 됐지. 아시겠죠? 자, 어저께 우리가 생기를 공부를 할 때, 왜 얼었던 개구리가 살아나요? 생기가 와서. 네? 자, 개구리가 죽어버렸던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다시 죽었다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개구리가 죽었다는 것은 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생기가 없어야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기가 들어와 있다가 어떻게? 생기가 나간 것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기는 나가기도 하고 뭐요? 들어오기도 하는 게 생기예요. 생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하나님 그 자체야. 그렇죠. 모든 것을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 어떻게 존재하게 하는 것? 의미 있게. 의미 있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존재하게 하는 것만, 그러니까, 개구리가 왜 죽었냐고 그럴 때, 제발 얼어서 죽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경은 씨가 한동안 자꾸 얼어서 죽었다고 그래서, 얼어서 죽은 거는, 그건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강의도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얼면 죽는 거야.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진짜 죽음의 진짜 정의는 뭐예요? 생기가 떠난 겁니다. 아무리 얼어도 생기만 머물러 있다면 그 개구리는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머물고 있느냐, 떠났느냐, 그것이 살았냐, 죽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고 죽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어. 하나님의 생기에 달렸어.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개구리가 왜 죽었냐라는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하면 왜 개구리 안에 있던 생기가 어떻게 나갔느냐? 왜 나갔을까? 네. 생기가 머무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왜? 생기 머무르 있어도 어떻게 살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체온이 다시 회복되면 체온이 다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36.5도야. 그래서 정상 체온이. 그 체온이 36도, 35.8도, 35.5도, 35.2도, 35도. 이렇게 천천히 체온이 떨어져요. 어떻게 되게? 생기가 어떻게 되게? 조금씩 떠나요. 그래가지고 35도 되면 어떻게 돼? 해롱해롱해요. 그래가지고 34.9도, 34.8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신없어. 정신 차려 해야 돼. 그 생기의 다른 말이 뭔 것 같아요? 정신인 것 같아. 네. 차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들은 저체온증이라고 그래요. 체온을 점점 내려주면 그래서 냉장고 안에 갇히잖아요. 어떻게 돼? 아마 안에서 두드려도 밖에서 안 들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체온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4.5도? 그럼 뭐야? 벌써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어떻게? 와, 냉장고에 누가 있다 해서 끌어내서 어떻게? 이제 체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요. 그게 저체온증. 수술할 때 여러분
마취를 못할 형편의 환자들이 있어요. 그 마취 약이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특히 뭐 뇌수술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서 하게? 저체온으로 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얽혀서. 그러니까 얼음물에 담궈가지고 수술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수술 끝나면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면 다시 환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체온에서 생기가 거의 빠져나가.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머문다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여건상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경우에 생기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가 체온이 점점 떨어지니까 생기가 어떻게 나가버린 거야. 그 생기 완전히 나가면 그 죽은 거야. 그러다가 개구리를 살살 녹여서 체온이 어떻게 점점 정상화되면 생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생기를 줘도 살 수 있겠다. 온도가 체온이 정상화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달렸다? 철저히 생기에 달린 거예요. 자, 계란이 있다. 노른자 위. 여기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어. 저 씨눈이 뭐게?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저게 뭐예요? 씨눈 안에 뭐가 있게? 그렇죠.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핵산, DNA라는 화학 물질에 불과해, 유전자는. 응. 아시겠죠? 그런데, 자, 물질 그 자체는 생명이 없어. 그 물질 DNA, 핵산이라는 물질에 뭐가 작용을 해야 유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메칠기가 왜 움직여? 뭐가 작용해야 돼? 이런 돌대가리들이야. 메칠기는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 메칠기는 화학 물질로서 뭐예요? 이게 메칠이야. 이게 메칠이라고 불러.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 OH를 붙인 메칠 알코올이야. 이게. 그래서 이 OH를 떼면 그냥 메칠기야. 전기를 띠고 있는 탄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야. 화학 물질이야.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서 붙어야 될 줄을 알아. 그렇죠? 그건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메칠기는 살아있는 메칠기가 되는 거야. 생명,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그는 성경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가 살아있는 거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믿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성경의 종교만이 뭐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이다.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공부했잖아요. 자, 식물의 잎사귀에 뭐가 붙었다?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식물의 유전자가 뭐를 만들어낸다? 소화 억제. 이 잎사귀가 다 세포란 말이에요. 이 무수한 세포가 여기 있죠.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잎사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되면서 작동을 시작해서 뭐를 생산해? 소화 억제 물질. 누구 소화? 애벌레 소화. 가 이 자기를 먹었을 때 소화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애벌레가 배탈 나게 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그런다고?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다. 어? 식물 지능이 있는 거 같아요, 안 같아? 같지. 마치,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에 놀러 와서, 근데 그 아들이 그 손자한테 이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어. 그래서 할머니 이거 좀 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앞에서 그 장난감 자동차 를 이제 그 손자가 어떻게 조절하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거 알아 몰라? 모르겠어, 몰라. 할머니는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만 보고 있어. 할머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서울 장난감들은 똑똑하다. 장난감 자동차도 지능이 있네. 지금 과학자들 하는 말이 이거. 식물도 지능이 있네. 손자가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하나님이 이 식물을 사랑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식물들이 알아서 한대.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단어까지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Plant Intelligence.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범하고 있는 문제야. 과학 그러면 뭐가 돼버려? 누가 하나님이 돼버려?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 차원을 생각하면. 자, 이제 그러니까,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5살짜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5살짜리 아기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식물도 사랑하시나 봐요.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리야. 그런데 똑똑할수록 뭐라 그래?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순진한 아이가 어떻게?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고 모르고 누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게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 인간이 중심이야. 하나님 없어.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목사님도 하나님을 더 사람을 더 믿어. 응.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꼭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저 이상구 저 자식은 예수 믿더니 뭐요? 그냥 바보가 돼버렸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믿으려면 바보 되는 거를 감수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진짜 똑똑한 거라니까. 바보 되는 게.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 되는 거냐? 바보 되는 거야.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한둘씩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요. 의사들 굉장히 괴로워요. 왜? 나타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구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게. 자기들 차원, 인간 차원, 의사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거 하는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인본주의적, 인간 본의적인 각도에서 이걸 보면 이거는 식물의 지능이 있는 거고, 신본주의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식물을 또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다 준비를 해 두셨어. 유전자 준비해 뒀다고. 이렇게 애벌레가 붙어서 이 식물을 갉아먹을 경우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이야. 미리 모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미리 아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놨어. 그게 유전자야.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유전자 지도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지도를 딱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두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보면, 먼저, 이게 세포예요. 그렇죠? 이게, 유전자는 어디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게 뭐예요? 세포핵. 그 세포핵을 가위로 이렇게 쫙 갈아서 열 수 있어요. 이거 고무풍선 같아. 딱 열면 뭐가 나온다고? 공부했잖아요.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불러. 그러면 이 실이 뭐예요? 그 염색체는 그냥 실뭉치라 그러면 그건 무식한 때 얘기였고,
지금은 염색체는 뭐 뭉치다? 이 실이 뭔지를 알아보니까 이게 유전자야. 이 실이야. 이게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야. 그래서 인간의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는 이 실뭉치, 유전자 뭉치, 염색체가 23개씩 들어있어요. 23개. 네. 그 23개 안에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게 모든 돌발 상태나 질병 상태에서 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기록돼서 유전자 글자라는 글자로 기록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23개 염색체 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유전자의 수를 세보니까 약 2만 2천여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2천여 개를 보면 각종 유전자들이 다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 염색체의 사이즈가 23개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를 붙일 수 있어? 번호를 붙일 수 있어. 번호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번호 있었잖아. 저는 맨날 1번 아니면 2번이었어. 키가 제일 컸으니까. 그래서 염색체도 키가 제일 큰 놈이 1번이야. 그래서 23번까지 있다고. 자, 그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놓고, 이 1번 염색체에는 무슨 유전자들이 들어있나를 다 찾아본 거야.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해가지고 23번까지 모든 염색체 속에 배열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를 알아내는 거를 유전자 지도 만들기라고 그래요. 그 유전자 지도 만드는 작업을 인간 유전자 지도 만들기 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하게 하면 인간 유전자를 유전자라고 그러지 않고 유식하게 말하면 유전자를 게놈이라고 불러.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그거 다 알아내는 그 연구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2003년도 4월 달에 완성이 됐어요.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자, 봅시다.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뭐라고 그러냐면 한때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때 신 하나님만이 해독할 수, 읽을 수, 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이다. 이 생명의 책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다?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야 돼. 그걸 다 읽어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인간은 이거를 못 읽었다. 누구만 읽을 수 있었다?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이 우리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야. 이 콜린스 소장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때 은근슬쩍 전도한 것 같아. 근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근데 자꾸 너무 계속 자주하면 이제 시비 걸려. 자, 그래서 게놈 지도 유전자 2년 빨리 완성됐다.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해독할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뭐다? 뭐니까 읽을 수 있어? 글자고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지금 완전히 이거를 다 이 말을 부인할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 다 오케이, 맞는 말이야. 시인해. 자, 그러면 이 말을, 이 콜린스 소장의 이 말을 인정을 다 받아들였어. 받아들인다면 뭐는 없어져야 되게? 진화론은 사라져 버려야 돼. 왜? 진화론 없어져야 돼. 왜요? 참말로. 왜? 유전자는 글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우리가 읽을 수 없을 때는 신만이 읽을 수 있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읽어내다. 그래서 오늘 유전자 지도를 공개해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진화론은 사라져 버려야 돼. 왜? 유전자가 글자라면, 여러분, 진화는 무슨 차원에서 진화하는 거예요? 유전자 차원에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코끼리 봤잖아요. 엄마 코끼리가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뭐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자, 참. 자, 이 물고기 수컷이 없어졌다. 그러면 수컷과 그 수컷에 속해 있던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수컷이 된다. 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했다? 하나님의 뜻에 물고기의 뜻은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했다. 그래서 켜져 있던 암컷 유전자를 메칠화시켜서 꺼버리고 그동안에 꺼져 있던 암컷 몸속에는 수컷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탈메칠화 다시 켜서 그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게 했다. 왜? 누구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그래야만 수컷을 다시 하나 만들어야만 그 물고기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유전자 글자는, 글자로 구성된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요? 뜻을 나타내는 게 글자지.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요. 이게 유전자를 깊이 공부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완전히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나타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는. 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인기 대폭발한 훈민정음 한글. 이거 지금 얼마나 인기 있는 글자예요. 뭐, 일본은 이제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 보니까. 일본 학생들이 뭐예요? 와, 이 한글, 이렇게 좋은 글자가 있구나. 자, 그 일본 글자는 배우기 까다로워요. 뭐, 네. 이 발음도 잘 못 나타내고, 우리 한글은 다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한류풍이 불어가지고, 일본의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책이나 가방에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주인이 누구누구라. 그걸 전부 한글로 써가지고 댕겨, 자기 이름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지금 애가 달아가지고. 자, 이 한글.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글자는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고 그 생명체 하나하나 속에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유전자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모든 생명체들은 뭐예요? 진화됐다는 얘기요? 창조됐다는 얘기요? 창조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온 과학자들이 알아도 이 세상은 참 괴상한 세상이야. 그래도 진화론이야. 이 세상이 아주 나빠요. 하나님을 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혜연 씨 여기 처음 왔을 때는요, 바위 편편한 데 있으면 올라가서 참선하던, 명상, 참선. 그만큼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어.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어떻게? 와, 이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고 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생기를 내가 받아. 그러니 그냥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어저께 또 성경 가져와서 물어. 이런 그런 순간에 제가 느끼는 뭐예요? 기쁨. 하나님의 딸이 또 하나 생겼어. 그리고 병도 뭐요? 하나님이 이 병도 완전히 뭐요? 낫게 해 주셔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는데도
음. 사람들 놀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싶은데, 대박!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잡지가 나오잖아요. 그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이런 게 나오면, 요즘은 AI가 발달해가지고 참 이런 거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챗GPT에 가서 물어보세요. 물고기의 성이 변한 다음에 보여줄래? 그러면 쫙 나와요. 막 사진도 이보다 훨씬 더 근사한 사진들 해가지고 쫙. 그러니까 하나님 공부하기, AI가 나와서 하나님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쫙 나열해 놓고 이제 유전자 지도로 들어가 봅시다. 유전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인간 유전자. 아주 간단하게 축소한 겁니다. 이제 진짜 유전자 지도는 이게 수천 페이지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만 탁 당겨서 여기 보시면 이제 17번 염색체 이렇게 나왔죠. 보면 이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왜 이걸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냐 하면 지도는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어디 있냐, 그 위치가 어디 있냐,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의 위치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 그럼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암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저 P53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또는 P53 유전자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있는 거야. 종양은 뭐예요? 암이야. 그렇죠. 암 억제 물질, 단백질을 생산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유전자가 잘 켜지고 꺼지고 작동을 잘 하고 있으면 세포가 절대로 암세포로 변질되지를 않아요. 참 좋은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이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이게 꺼져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기 손상이 가 있고 작동 불가야. 그래서 저 종양 발생, 암 발생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생산을 잘 못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면 뭐예요?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잘 쉽게 변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암에 걸리지 뭐요? 않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암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과감하게 걷어차고 암에 걸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왜 암에 걸린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암 걸리지 않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참 사랑하고 어떻게 잘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 이 유전자를 어떻게 애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유전자를 애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이용해 주세요. 이 유전자 잘 사랑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주 들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 주라는 거야. 사랑해 주면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어. 그렇죠? 생기를 많이 받으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항상 생기를 많이 줘서 암에 안 걸리도록, 그리고 또 암세포라도 이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수 나면 어떻게 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를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면 안 돼. 그렇죠? 이거를 사랑의 측면에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유전자 지도를 과학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목적이 뭐게? 자, 이것 봅시다. 유방암 유전자야, 여기.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이 BRCA1이라는 물질은 유방세포들이 유방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물질이야. 아시겠죠? 왜?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어. 여성 호르몬이 너무 왕성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자극을 너무 많이 하면 정상적인 유방세포도 암세포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야,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생기만 받으면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되게 해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췌장암은 DPC4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물질이 잘 생산이 되고 있으면 췌장암에 쉽게 안 걸려. 그리고 암에 걸리더라도 이 유방암 환자가 이제 암에 걸렸어. 걸리더라도 그건 왜 걸렸어요? 왜 유방암에 걸렸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러고 막 미워하다가 싸우다가 싸운다는 얘기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 이 싸우다 보면 유전자 막 꺼져.
그러니까 누가 끄는 거야, 내 유전자를. 그렇지. 그래서 음, 며칠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예? 2주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지금 유전자가 생기를 어떻게 생기가 안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컨디션도 좋고 예. 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생기를 다시 받으면 꺼져버렸던 BRCA1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져서 유방암을 억제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유전자야. 주인공 여기 있어. BRCA1이 다시 켜져서 그래서 유방암이 어떻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박수. 이러니까 모든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보면 그렇게 해놨어 안 놨어?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삐까닥해서 한쪽 기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래도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생기만 오면 그 유전자들이 다 정상 유전자로 복구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박수 치는 거다 이 말이야. 박수 치는 거가 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와. 그래서 지금 저는 누가 신학대학에 좀 가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들에게 어떻게 좀 가르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지금 목회자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병 나면 의사한테 가야지. 저는 의사예요. 이 의사는 뭐라 그래? 병 나면 의사한테 와봐야 병 나면 누구야? 하나님께 가서. 이게 이 진리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돼. 자, 여러분, 이 보는 관점, 유전자 지도가 드디어 만들어졌는데, 이 유전자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이 BRCA1을 닮은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생산해가지고, 뭐 벌라 그래? 돈 벌라고 그래. 하나님은 숨겨버려. 그런 물질 하나 개발하려면 연구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하나, 약이 하나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기는 공짜야. 여러분, 사실 뉴스타트도 공짜입니다. 왜 공짜요? 여러분이 생기값 내요, 안 내요?
생기값은 안 내잖아. 먹고 자는 값은 당연히 내야지. 그렇죠? 어. 뉴스타트 와서 받는 게 생기인데 생기값 안 내니까 생기는 공짜예요. 이 생기가 돈이 들면 생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그 공짜. 자, 이 췌장암도 마찬가지. 이 DPC4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췌장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유전자 꺼져버리면. 저걸 다시 모든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면 암이 낫는다고. 그걸 켜주는 것은 뭐예요? 생기 아니요, 생기 세상에.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그렇구나, 생기구나. 딱 이렇게 되면 무슨 결심까지 할 수 있어? 나 간 이식 안 받을래. 겁나는 결심이야. 그렇죠? 이거 겁나는 결심이야. 안 받는데. 이런 분이 저 카나다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간암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뭐 이식 안 받으면 6개월 만에 죽는다. 강의 딱 듣고 생기가 있어. 이 생기에 대한 강렬한 뭐예요? 인상을 받아야 돼. 왜? 생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없어? 없다고. 응? 이 효리도 안 가진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아포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동맥경화가 걸려. 근데 뉴스타트로 생기를 받아서 아포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쌓였던 콜레스테롤도 어떻게 깨끗하게 혈관에 쌓였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 그러나 그냥 생기를 하면 그렇게 쉽게 동맥경화가 났는데 여러분 세상에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이렇게 한다고. 자, 이게 동맥이에요. 정상동맥.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쌓였어. 여기도 밑에도 쌓였어. 그래가지고 이 동맥이 아주 통로가 뭐예요? 좁아졌죠. 뉴스타트 하면 그 유전자 켜지면 HDR 이런 물질들이 생산되면 이걸 살 녹여서 없앤다고. 없앴는데 지금 의사들 기똥찬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똥찬 기술.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뚫어 가지고 이 관을 자 이쪽으로 보내 심장으로. 이 기술 참 그래서 이거 배우느라고 캄캄한 방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기술이 좋은 사람은 돈 끌어. 지금도 뭐 하는 거 여기 뭐 이 관이 있는데 이 관 저 밖에서 물을 꽉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풍선이 팽창을 한다. 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거를 스텐트라고 그래. 예. 그래서 스텐트하고 같이 꽉 팽창을 하면 왜 이 스텐트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바깥에서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팽창을 시켜서 혈관을 이 좁은 이렇게 이게 이런 좁은 혈관 팽창시키면 어떻게 되게? 혈관 내벽이 어떻게 돼? 찢어져요. 하면서 찢어진다고. 찢어지면 어떻게 돼? 너털너털하겠죠? 너털너털한 걸 그대로 놔두면 팍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 스텐트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놓고 관을 빼버리면 금방 나버려. 와, 안 아파 이제. 혈관이 이제 열렸어. 그렇죠? 스텐트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한 3, 4년 후면 되면 어떻게? 여기 또 쌓여요, 이렇게. 그때부터 뉴스타트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무식해. 너무나 간단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모든 병을 생기만 받으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유전자상으로 어떻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지. 그렇죠? 와, 이때 우리가 그랬구나. 그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맨날 뭐 수술 또 받아야 되나 이랬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생기야.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이미 잎사귀에 애벌레가 들어붙으면 어떻게 할 준비까지도 해 놓으신 분이 왜 여러분이 암 걸리면 낫도록 안 해놨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파킨슨 걸리면 안 낫도록 해놨겠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왜 루마티스가 날 수 없도록 해놨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놨다. 왜 당뇨병이 왜 이름 모를 요즘 어때요 혀가? 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혀가 아파, 혀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뭐 주로 구강염, 혀에 염증이 생겨. 그래서 뭐 다 해도 안 나.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게 뭐야? 그 조금 나아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박수를 잘 안 쳐. 어떻게 좀 이렇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맛이 살짝. 그래서 우와 하고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 면에 좀 부족해. 알겠지? 그래서 생기를 받을 그런 모든 조처를 자, 이래서 생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후!